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심했다는 것이 뭡니까? 마음이 바뀐 거거든요.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면 회심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관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 직접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바울은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회심했습니다.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서만 만났습니다, 압니다, 나는 예배에 그냥 참석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절실히 느끼게 되면 우리는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이 어땠냐? 죽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두려워 떱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겠구나.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가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히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고 나서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내 집에 유합니까? 그리고 회개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다 돌려주고 몇 배로 갚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기 어려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잘못한 것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서지를 못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 회개합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경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구약에서는 영광으로 느꼈습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그래서 제사장들도 다 박석관 땅 앞에 엎드려 버렸죠.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영광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스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느껴져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 거기에 예배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인데, 회개하는 마음은 어떻게 나타났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자기 자신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도 그렇고 주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벽돌로 가슴을 치고 연자맷돌을 메고 내가 바다에 빠지는 게 낫지, 그런 생각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너무너무 좋지만 감히 내가 그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도 간증했지만 이 손수건도 자매님이 줘가지고 오늘도 잘 쓰고 있고, 어제는 우리 형제님이 넥타이를 사다 주셔가지고 넥타이 매라고 강아지가 있는 넥타이 가져오시고, 어느 집사님은 흑마늘을 5박스나 갖고 와가지고 목 아플 때 하라고 갖고 오시고, 오늘 사무실 가보니까 또 누가 목 아플 때 하라고 뭐 뿌리는 거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뿌리는 거 갖고 오고,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커피 드시지 마시고 무슨 뭐 그런 거 드세요 해가지고 막 그런 거 보내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요, 오늘부터 보내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진짜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살아서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감지덕지한데 제가 그런 것을 받을 존재가 안 돼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애통하는 심정이 들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는 것은 감사한데 어느덧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남에게 주면서도 생색을 내고 그걸 주는데 왜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신 거지 그거 내가 주는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가죽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애통하는 마음과 부끄러움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 그 거룩 앞에, 그 영광 앞에,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사랑을 진짜 만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그 강한 사랑이 우리들을 주눅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맹목적이고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주눅이 안 드는 것은 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세요. 그 사랑 앞에 이길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총과 칼과 미사일과 로켓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주님께서 둘러주시는 가죽옷을 둘러야지만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용서받은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는 이 축복과 이 구원의 은혜가 당연한 거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서 저는 사역을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했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저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 앞에 기적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더라고요. 비로소 저는 5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고조 할머니 때부터 믿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외가를 포함해서. 우리 집에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그래요. 교회에서 어렸을 적부터 쭉 자랐기 때문에 나는 중간에 까불거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던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아주 개인적으로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 앞에서 갑자기 무엇가 느껴졌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그 존재는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경외감과 두려움을 주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식을 제대로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나는 벌레요, 지렁이요. 그 말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내가 선교사고 목사인 것이 나는 부끄러웠고 자격이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발가벗겨져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시험에 빠졌습니다.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 달 이상을 힘들었습니다. 우울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가려고 해도 그 거룩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대로 세상에서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는 진짜 이건 제 명예 못 죽겠다. 아니 못 살겠단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절대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비춰줄 때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 그 누구랴? 성 깨끗한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아무도 없어요. 숨막혀 죽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몸을 적시며 그 예수님의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부끄러움과 모든 상처들과 모든 불신과 그런 것을 덮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을 차단하더라고요. 그 거룩이 나한테 온전하게 올 수 있도록 마치 이런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변전소에서 전기가 오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 220볼트가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올 때는 막 400, 500볼트가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게 변압기가 다운시켜가지고 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이 이 예수님의 보혈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렇게 해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로소 그 보혈을 경험하니까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회개할 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방법은 그래서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몸을 틀어야지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사실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삽니다. 분주하게 살면서 익숙해져 버린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 마음, 초심을 잃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무감각함 아세요? 무감각함? 자기는 무감각하다고 하지 않는데
늘 익숙한 그것에 무뎌져가지고 죄가 죄인지 모르고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요. 내가 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너 뭘 잘못했지 하고 얘기를 하면 그거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이거 잘못된 건데 우리는 관광공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늘 상사와 그런 것에 어떤 그런 조직사에서 일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실수한 거와 자기가 잘못한 거의 본질은 깨닫지 못하고 이것이 어떻게 알려졌지? 누가 이것을 발설했지? 완전히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는 꽂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벨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가인이 비본질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다고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익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원래의 본질적인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려요. 제가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가졌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열정, 그것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졌어요. 잃어버려졌어요. 그래서 언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졌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자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야곱처럼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했고 만났던 그 장소, 그 사건 베델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돌아가면도 할렐루야 아멘인데 우리로 하여금 그 있는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기 쉽도록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 야곱이 찾았던 베델 같은 저마다의 베델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냥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이 1대1로 하나님을 경험한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지명의 이름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돌달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진실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이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오늘 그 베델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을 줬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던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저는 네팔 스카우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났기 때문에 네팔 살다가 시험 들 일이 있으면 저는 항상 스카우다를 갔습니다. 희한하게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많았습니다. 내가 여의도 선교국에서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저는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니엘 기도가 4번째 다니엘 기도입니다. 제가 인도하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다니엘 기도를 사모하며 이 다니엘 기도에서 다시 한번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베델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그 베델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예배는요, 우리의 방향을 돌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예배예요. 애통하는 예배예요. 그래서 야곱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그렇다고 안 나는 놈을 짤 필요는 없고요.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겸허하고 철저히 낮아지면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의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게 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이 야곱의 인생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보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야곱이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말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선조들보다 더 긴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하고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출생 때부터 그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형의 뒤꿈치를 잡아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했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파축한 곳으로 형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지만 그 외삼촌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순순히 주지 않았죠. 그래서 거기서 20년을 종사를 합니다. 20년을. 그리고 와서도 정말로 그 형이 두려워서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고 천사랑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절름발이가 되고, 그리고 와서도 아들들과 하다가 딸이 세겜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일찍 죽고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난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편애하던 그 아들은 행방불명이 되고 형들과의 시기와 질투와 다툼 속에서 자녀들이 늘 분쟁이 있고 종으로 팔려가고 늘 그 마음 가운데 한과 속상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픈 가슴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알고 안심도 되고 기뻤지만 자기도 모르게 바로 앞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같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며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느냐? 그는 그 험한 인생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베델에서 받은 약속입니다. 베델에서 처음 그가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120년 동안 험한 인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곳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제대로 쳐다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힘든 인생이었지만 살아왔던 그 야곱처럼 우리도 어제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기억하시고 그 약속 부여잡고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처량할 수 있어요. 고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밀하시고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구밀을 구하면 우리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배의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철저한 자기 성찰과 인식이 예배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이 거울이 되고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 자신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도려내는 일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하는 거 아파요.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냥 하나님 한 45도로 보고 살아가는 것이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5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90도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완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영접기도 한 번 하고 쉬울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거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사람을 모아야 되고 일단 사람들에게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회개하라는 설교가 별로 없어요. 근데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고 회개 없으면 축복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우리를 사실은 좌우의 날선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홍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자아가 철저히 부서져야 됩니다. 우리들 은근히 고집이 있어요. 똥고집이 있죠. 별거 아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요즘에 와가지고 우리 지체들하고 카톡을 많이 하는데 카톡 일자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카톡 보냈는데 일자가 안 없어져.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없어져. 그러면 막 그 다음 계속 보내 막. 얼마 전에 단체 톡방을 하는데 우리 가족들 5명이거든요. 우리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얼마나 친합니까? 미운정 고운정 다투는 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 하고 있는데 안 읽어. 아니 아빠의 말을 안 읽어? 말이 돼 이게? 그래가지고 계속 착착 하니까는 나가버렸습니다. 그게 나오는 거야. 와, 이게 고집이죠. 괜히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죠. 이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크고 작은 그러한 집착하고 그런 것에 목숨을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는 그런 고집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한 사소한 고집들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해요. 희한하죠? 큰 어떤 고집이, 어떤 커다란 소신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데 열받으면 죽어버려요. 정말로예요. 이게 욱하는 거 있잖아요. 욱하는 것이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큰 이슈 때문에 우리가 욱합니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욱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아주 사소한 우리의 버릇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를 도려냅니다. 홍과 골수를 쫓겨잖아요. 우리들의 생각들, 홍과 골수를 싹 도려낸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설교 들을 때 마음에 부담이 돼요. 찔려요.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지? 부담되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도 모르겠지만 집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것이 곰씹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면 회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고 저는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는 나를 회개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회개시키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습니다. 지금 구해야 될 것이 태산입니다. 저도 제 노트에 보면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주여 이거 조목조목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립니다. 주님 아시죠? 그래서 읽으려고 했는데 한 줄도 못 읽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회개시키는 기도를 하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자기 안에 있는 생각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자아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정도 가식된 생활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 못해요. 주님 앞에서도 체면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고 그래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의 자아를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야곱의 기도였고 야곱이 드렸던 예배예요. 그러고 말씀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 고집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방향을 틀어야 돼요. 이때 필요한 것이 어제 말한 것처럼 결단이고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고 내일 돌아가지. 아니요. 지금 나 내려놓고 돌아가자. 여러분 구원받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일은 없어요. 내일 열심히 예배 드리지 뭐.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지냐? 예배의 자리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삽의 시편 73편에 보면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이었는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그의 믿음을 회복합니다. 언제?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두드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자아들이 보여서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좀 내려놓고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처럼 이 회개의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요, 야곱과 같이 서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헌신입니다.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의 예배는 철저한 자기의 성찰을 하게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야곱의 예배가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하나님의 받아주심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 들으시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것입니다. 이 찬양 들으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고 찬양 들으시면서 더 간절한 기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런 회개의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분 앞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합니다.